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귀한 몸 찢어 필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이 시간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비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죄인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죄짐을 감당하시고 하나님께 심판을 당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은혜받아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었으니 이토록 크시는 종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크시는 종을 입은 저희들이 어찌 또 우리 주님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도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언능 심사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확증하셨으므로 우리는 또 늘 부활하신 예수 안에서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종을 베풀어 주시오니 우리는 날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또한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이 싸우니 저들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종으로 함께 해주시고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마다 곳곳마다 함께 주시고 은총을 갚아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위해서 피 흘려 생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시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규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무결한 기도 6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Oh
주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보겠습니다. 부활절은 이제 다음 주일인데 미리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오늘 부활절 말씀을 잠깐 나누도록 하려고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이 자리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는 기린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으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가르치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너희 여자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받을까 하는데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실 오늘은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가 고난 주간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이제 부활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교인들도 있어서 이제 고난 주간으로 하게 되면 다음 주일에 그 부활절 메시지가 없겠다 싶어서 예수님의 죽으심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부활도 함께 나누어서 사실 이 부활절에는 예수의 죽으심이 포함이 돼야 진정한 부활절이 되거든요. 부활만 강조하고 죽으심이 빠져버리면 이거는 온전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부활절 구약 성경에 그 부활절을 예표하는 초실절이라는 절기에도 보면은 희생 제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님과 또 영광을 얻으시는 예수님,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좀 조화도 이루고 균형도 잡히는 그런 메시지가 사실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교인들이 모여서 좀 교회가 좀 북적북적한 모처럼 몇 년 만에 북적북적한 그런 또 분위기도 되어서 참 감사하기도 하고요. 이제 장혜순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2번 정도 이제 왜냐하면은 그 다리가 아파서 어제 전화 왔는데 통통 부었다고 하더라고요. 계단 여기 올라오는데도 통통 부어가지고 그 정도로 건강이 안 좋습니다. 이 다리 부분이. 또 민홍정 형제 같은 경우에는 넘어져가지고 기부스 해가지고 이제 겨우 기부스를 풀어서 몸 상태가 좀 괜찮아지면 교회 나오겠다고 거기 다 나름대로 이런 사정들이 있고, 또 효찬이 형제 같은 경우는 또 야간 근무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어쨌든 나름대로 다 사정들이 있지만 그래도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어느 목사님이 그러는데 보통 오늘날 사람들이 은혜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사실 예배는 은혜와는 별개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나중 문제고 예배는 의무적이다. 그래서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그렇구나, 예배 의무적으로 드리는 것은 맞구나. 물론 거기에다 은혜가 되면 또 좋겠죠. 그러나 은혜가 안 될지라도 예배는 반드시 드려야 된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아니면 각 가정에서라도 이 코로나가 다행히 잠잠해졌을 뿐만 아니라 최근에 코로나는 걸려도 목까지만 간다고 그러잖아요. 목까지만 가는데 옛날 초창기에는 그 코로나 감염되면 이 폐까지 침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이었죠. 그런데 지금 코로나는 걸려봐야 이 목까지만 가고 한 4, 5일 정도 되면 괜찮아지는 걸 보면서 지금은 그 코로나도 이제 별거 아닌 것으로 사람들이 인식이 되고, 그래서 또 면역도, 집단 면역도 많이 생겨가지고 어지간히 잘 안 걸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걸리고 나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그 다음에 요한이가 걸렸고 집사는 2번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저는 안 걸리더라고요. 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면역력들이 많이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너무 이제 겁낼 필요는 없고, 우리가 계속 기도할 것은 또다시 이런 이상한 바이러스가 오면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고난을 당해주시고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종종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예수님이 죽으실 때 몸 신체 곳곳에 5군데에 피를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5대 피,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22장에 보면은 기도하면서 흘려주신 피, 기도하면서 흘려주신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게 가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도로 마시고 아버지의 온도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핏방울처럼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죠.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일서로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면서 흘려주신 피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기도의 피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디에서 피를 흘려주셨느냐? 채찍으로 맞아주신 피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 보면은 27장 26절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채찍으로 맞으셨습니다. 그 당시 로마 법에 의하면은 40배 하나 감한배 39배 매를 맞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채찍으로 맞아주신 피, 이 채찍으로 맞을 때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당연히 양손과 양발에 못에 찔러서 피 흘렸겠죠. 그리고 또 가시관에 찔려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심장에 창에 찔러서 피 흘려주신 피.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이제 또 창에 찔리셨는데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몸에 있는 물과 피를 남김없이 흘려주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면서 흘려주시고 채찍으로 맞아서 피 흘려주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혀 피 흘려주시고 가시관에 머리 쑤셔가지고 피 흘려주시고 또 심장에 창에 찔러서 피 흘려주시고,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5대 피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5대 피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은 이 기도하면서 흘려주신 피는 순종하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순종.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주신 피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리고 양손과 양발 흘려주신 피는 우리의 죄를 허물을 위해서 흘려주신 피. 가시관에 흘려주신 피는 머리에 가시관 쓰여가 흘려주신 피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저주 문제. 아담이 농사를 해도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것이다. 하나님께 저주를 내리셨죠. 그거를 해결해 주신 피가 바로 가시관에 쓰여서 흘리신 피죠. 심장에서 흘려진 피는 우리의 원죄.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면 다 이루셨다. 그래서 이 5대 피는 우리들에게 다 뭔가 효력을 주시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다 흘려주셨는데 그러면 이것이 우리들에게 뭔가 적응이 돼야 되잖아요. 예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 이걸 우리가 뭔가 누려야 되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다 해주셨는데 다 해결해 놓으셨는데 현실에서는 왜 이것이 영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부분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가끔씩 해봅니다. 찬송 한 곡 드리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게 기도의 뜻입니다. 주님의 땀방울을
피로 변했네. 하나님을 버려라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주셨네. 주의 사랑 깊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등변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오늘 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에 가신 죄로 발을 쓰셨네. 주의 사랑 믿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빌라도의 부인을 내린 채찍에 찢어져 피로 물든 주님 그 머리 오늘의 지령을 돕하셨으니 치료의 강물에서 넘쳐 흐르네. 주의 사랑 믿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홀로 나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갈려 부리에 입은 상처로 온몸에 물과 피를 다 흘리셔서 멸망의 주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믿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저온다. 여기 찬양 가사에 나오는 것처럼 기도하실 때 흘려주신 피, 그리고 가시관으로 쓰셔서 흘려주신 피, 채찍에 맞아주신 피, 그리고 또
옆구리에 흘려주신 피, 이렇게 흘려주셨다는 찬양 가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다 효력이 각각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기도하시면서 흘려주신 피는 뭐냐면 우리의 불순종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흘려주신 피. 그래서 예수님이 순종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면서 흘려주신 피죠. 그래서 순종의 피입니다. 순종의 피. 그리고 채찍으로 맞아주신 피는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가 치료함 받았도다. 수족에 흘려신 피, 우리의 허물 문제, 가시관 흘려신 피, 저주 문제 해결, 신장로에 흘려신 피, 원죄 문제 해결인데, 그러면 이러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는데 오늘날 현실에서는 왜 우리가 이걸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이것이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증명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부활을 하심으로 이것을 증명하셨다라는 사실인데요. 여기 본문의 28장 6절에 보면은 예수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누우셨던 것을 보라. 빈 무덤을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보여주면서 그가 부활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여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죄수가 죄를 지어서 교도소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죄수가 죄값을 다 치러 주었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만기 출소입니다. 만기 출소예요. 그러니까 죄수가 어제까지만 해도 감옥 속에 있었는데 오늘 아침에 딱 사회에 나왔다 한다는 것은 그 죄수가 이제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는 증명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저 죄수가 나온 거 보니까 저 죄수는 죄값을 다 치렀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죽으면서 살아나셨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다는 하나의 아주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불순종 문제는 해결되었고, 질병 문제 해결되었고, 또 저주 문제 해결되었고, 뭐 죄 문제 해결되었고, 다 해결되었다는 확실한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전에 그 미국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뭐 보육원인가 들을 방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그 조그만 어린 아이가 아저씨가 대통령이라는데 대통령 증명서 좀 보여주세요 그러더래요. 아무것도 얘들이 모르니까 그랬겠죠. 대통령이 대통령 증명서는 없는데 어떡하지 이제 그랬나 봐요. 그러면 내가 뭘로 대통령인지 아저씨가 대통령인지 내가 뭘로 알 수가 있나요? 하고 이제 막 또 질문을 했나 봐요. 보육은 이제 방문이 다 끝나고 나서 밖에 나가서 딱 보니까는 그 대통령 전용 차가 와 있고 뭐 또 뭐죠 그 지키는 사람들 경호원들이 쫙 나타난 거 보고는 아 진짜 대통령이 맞구나라고 이렇게 그 아이가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는 대통령이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다 그 상황을 보면 대통령을 누구나 다 인식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을 딱 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가 내 죄 문제 해결되었고 저주 문제 해결되었고 질병 문제 해결되었고 불순종 문제 해결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그것이 딱 믿어지는 것이 이거는 당연히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오늘날 일부만 그런 체험을 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는데요. 그러기 전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보통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냐면은 대부분 사역자들은 하나님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도 물론 그랬죠. 그런데 사실 기도의 목적이 능력이 되기보다는 순종을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은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물론 다른 것도 부수적으로 필요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신 것은 순종하시기 위해서 순종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순종만 하면은 나머지 것은 뭐 저절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우리의 최고의 기도의 목적은 순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칫 잘못해가지고 부수적인 것들을 최고로 앞세우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했죠. 뭐 능력 달라고, 뭐 교회 부흥성장 시켜달라고, 뭐 하는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사실 그런 것들은 순종만 하면은 뭐 저절로 다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순종이 참 안 돼서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기도가 참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찍에 맞아서 질병 치료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질병 우리는 치료해야 되고, 또 죄 문제는 뭐 해결되었다니까 뭐 안 보이는 거니까 죄 문제는 안 보이는 거잖아요. 예수 믿으면 죄 문제 해결돼요. 이거는 믿어지는데 질병은 기도하는데도 왜 여전히 남아 있는가? 이런 거 참 고민이 되죠. 어떻게 보면은 또 저주 문제. 이 저주 문제도 해결돼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다 달리셨잖아요. 십자가가 나무입니다. 십자가 재질이. 그 나무에 달리셨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우리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저주가 뭐냐면은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겁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닭을 키웠는데 무슨 또 닭 감기가 걸려가지고 실패한다든가, 또 어떤 사람이 또 이번엔 돼지를 키워야 되겠다. 옛날에 제가 일령에 장흥에서 살았었는데, 거기 보니까 어떤 사람이 제가 들은 얘기인데 하는 일마다 안 되더래요. 뭐 닭을 키우면 닭이 안 되고, 돼지를 키우면 돼지도 안 되고, 뭐 하면 할 때마다 뭐 그냥 사건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 돼지 파동이 생기고 뭐 하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것이 그 저주입니다. 왜냐하면은 아담이 농사를 지어도 자꾸 가시덤불이 나오고 엉겅퀴가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거잖아요. 한 만큼 이걸 거둬야 되는데. 근데 사실 김진홍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그분이 젊었을 때 하는 일마다 안 됐다고 그러잖아요. 하는 일만. 빈민 목회를 이제 하고 청계천에서 하다가 거기서 이제 뭐 재개발 된다 해가지고 남양만에 국가에서 다 그쪽으로 버려졌나 봐요. 땅 얼마 정도 주고. 그리고 뭐 거기를 이제 뭐 바닷가를 메꿔가지고 뭐 거기다가 벼도 심고, 그리고 뭐 호주에서 돼지 수입해가 종자 새끼 수입해가 사가지고 키웠더니 돼지 파동 나가지고 돼지가 아주 팔리지도 않으니까 팔아봐야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돼지를 다 그 바다에다가 버려버렸다잖아요. 그래 돼지들이 나중에 민물이 들어오면 돼지들 다시 다 뻘박으로 다시 나오고 뭐
하도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교인들이 와가지고 쫓아와가지고 목사 어디냐고 막 두드려 팼다잖아요. 응? 당신 말 듣고 우리 다 실패했다고 하면서 막 다 두드려 팼다잖아요. 목사를 교인들이. 근데 그분이 참 훌륭한 것이 한참 두드러 맞고, 혹시 들어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한참 두드러 맞고 나서는 조용하더래요. 목사님 가만히 있으니까 실컷 두드러 맞고 가만히 있으니까 조용하더래요. 침묵이 흐른 다음에 그러면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를 때릴 때 나는 그때 딱 눈을 감았기 때문에 누가 나를 때린지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더래요. 김진호 목사님이. 그러면서 또 혹시 여기서 나를 때린 분이 있으면은 밖으로 조용히 나가십시오. 그러더래요. 그래서 또 침묵이 흘렀죠.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나. 그런 나중에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됐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분들은 한 사람도 나를 때린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런데 교인들이 거기서 감동해가지고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해서 그분들이 전적으로 헌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교회사에게 그분은 참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일 자기는 실패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아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그것이 사실은 그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연단시키신 것인데 그것을 이제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에 예수 믿고 그거가 잘 안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연단시키시는 그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연단시키는 과정을. 그 과정이 지나가면은 나중에 다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이 하나하나 다 밑거름이 돼가지고 하나하나 다 그것이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되어지는 은혜를 이제 받게 돼. 되어지는 은혜. 되어지는 은혜는 진짜 뭐 내가 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뭐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농부가 가물어서 요즘은 가물어서 내일은 논에다가 그 조수기에서 물을 이렇게 좀 논에다가 퍼 올려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잠을 잤는데 아침에 보니까는 단비가 내려가지고 논에 물이 풍성해지면은 이 얼마나 참 그 뭐랄까 기분이 좋겠어요.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냥 하늘에서 다 해줘 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되어지는 은혜입니다. 되어지는 은혜. 근데 제가 지난 주에는 되어지는 은혜를 살짝 제가 좀 맛보긴 했어요. 그 이제 김양래 어르신도 모처럼 한번 교회 한번 나오면 좋겠다고 몇 사람이 교회 나온다고 해서 좀 실수성들 해가지고 좀 교회 나오면은 그래도 모처럼 한번 교인들이 좀 한 20명 가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교회 분위기가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런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다 펑크가 나는 거예요. 뭐 온다는 사람이 갑자기 못 가겠다고 그러고 뭐하고 그리고 김양래 어르신마저 그분마저 왜 나를 가기 싫은데 나를 막 데리고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교회 간다고 안 하고 딸이 오니까 딸 만나러 이제 간다고 이렇게 살짝 그것만 쳤나 봐요. 그 실습생들이. 그러니까 어르신이 딸 온다니까 내가 간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이제 딸이 안 오니까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이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딸이 온다 그래 딸이 안 와. 나 안 간다고 하냐면 그래서 안 되겠다. 어르신을 강제로 모시고 오면 안 되겠다 해서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는데 갑자기 또 딸이 또 뭐 지금 오고 있다고 전화가 오고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모이다 보니까는 물론 그 진정한 부흥성장은 아니지만은 모처럼 그 교회 한번 분위기 좀 한번 살려보겠다는 그 계획이 그냥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도 이 되어지는 목회를 해야 되겠구나. 사람이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어지는 목회, 이 참 되어지는 목회가 참 중요하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는 제가 되어지는 은혜를 참 몇 번 받기는 받았어요. 그 배들 요양원 인수 받을 때에도 그냥 막 되어졌죠. 성남 어르신 요양원 인수 받을 때도 뭐 되어졌죠. 그리고 지금 주간보호센터까지 벽이선을 세우는데 막 되어진 것을 보면서 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 할래서 될 것이 아니라 뭐 되어진 은혜. 이것은 바로 왜 그래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서 피 흘려 주셨기 때문에, 피 흘려 주셨기 저주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되어지는 은혜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되어진 은혜가 참 중요해요. 목회도 보면은 목회도 되면, 근데 저는 목회도 참 되어지는 목회가 되면 좋겠는데 아직 그릇이 덜 돼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릇이 덜 돼가지고 이 정도 됐는데 또 모르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또 되어지는 목회를 하게 해주시든지 저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 전도회원하고는 제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전도를 하긴 하되 다른 교회라도 가게끔 전도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아니라도 여러분들 전도할 대상자가 있으면은 다른 교회라도 갈 수 있도록 전도를 하면은 그래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우리의 저주 문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난 문제도 해결해 주셨다는 가난 문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도 이 가난 문제 몇십 년 동안 겪어봤지만은 참 이것도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가난 문제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사셨어요. 왜 가난하게 사셨습니까?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계속 그걸 믿었어요. 물론 지금도 제가 부요 측면에 속한 건 아니지만은 지금 겨우까지는 아니지만은 저는 그냥 생계 문제를 해결돼요. 생계 문제. 그래서 생계 문제 해결돼서는 안 돼요. 여기서 더 돌파를 해야 되겠다. 정말 복음과 복지를 힘있게 감당하려면 여기서 더 뭔가 돌파를 해야 되겠다. 이 기도점을 가지고 지금 있는데요. 부요하게 해주신 예수님. 예수님이 또 우리를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지옥까지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지옥까지도.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옥에 있는 영들에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영혼이 어디로 가셨느냐면은 옥 속에 가셨어요. 이 옥을 이제 지옥으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까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옥도 경험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천국 백성이 된 것이죠.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확실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해결해 주신 것이죠. 다 해결해 주셨는데 그런데 현실적에서는 일부만 우리가 이것을 성취받고 있는데 사실 이것도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과제예요.
마태복음 13장 58절에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시지 않느냐?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많이 행치 아니하셨다라는 것을 거기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를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믿어야 되는데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은 믿으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가 말한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래야만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그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음이 중요하고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갈급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또 우리 주님께서는 또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뒤로 말씀하여, 근데 과부 얘기 비유를 들죠. 과부가 재판관에게 불의한 재판관이 날마다 귀찮게 하니까 이 사람이 들어주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귀찮아서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르러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있어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인내하는 믿음, 갈급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믿음, 이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의 기적이 그렇게 드물게 나타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은 이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한번 따라서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는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틱장에도 계속해서 기도해요. 저도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한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 낫게 돼 있습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면서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159장입니다. 찬송하세 부활하네 그 무덤의 권세가 깨뜨리셨네. 찬송하고 전가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받는 그 어둠의 권세가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계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찬송하고
교회 소식은 다음 주일은 부활절이고요. 그리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금요밤 기도회를 이번 주간 금요일부터 밤 8시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참석하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계속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가 찔린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예수께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 문제, 죄 문제, 질병 문제, 불순종 문제, 저주 문제, 가난 문제, 지옥 문제 다 예수님께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이 모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확실한 증거이므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만 믿으면 이 사실이 믿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는 믿으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문제 예수님을 해결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신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시간에 예물을 드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 물질적으로 조금 더 어려움 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재정적으로 풍성해져서 주님의 이름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구주 부활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희생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일 예배로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